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와 곤고한 날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대비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가 지나면 은혜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낙이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였고 그 방주 안을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때를 사람들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방주는 항상 있으니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니까, 홍수가 나면 그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의 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전에 7일 전에 문을 닫아버려 버렸어요.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 뛰어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7일 전에 닫아버린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이제 이 말씀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과거 방주의 문이 은혜의 문이었다면 오늘날 은혜의 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들은 과거 홍수 때처럼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리겠다. 닫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부르짖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으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막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아주 뭐 대단하고 어서대고 뭐 이런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헌신, 우리 물질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말라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라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 중간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대략 기간이 몇 년일까요?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때에 문을 닫아버리고 400년,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 말씀합니까?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침묵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00년 동안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대답 안 해요. 기도 응답 없어요. 자, 그러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그때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에게 제사하도록 했어요.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침묵해요. 너희들이 당하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침묵해버려요.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와 그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무리 부르짖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그래요. 못 열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이 결국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과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재주나 방법으로도 이 심판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방주 안에 결국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나라에 딱 120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딱 120년이에요. 놀랍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년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의 물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재능을 쏟아붓고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물질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방주 만드는 일에, 교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 만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헌신을 쏟아붓게 했을까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왜 교회를 만들게 했을까요? 왜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쏟은 사람만이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미 집사님이 화단에 참 이쁜 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요, 본인이 화단을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은요, 애정이 있어요. 그냥 예사롭게 지나치지 않아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과 땀과 눈물과 기도와 모든 걸 쏟아붓게 했을까요?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쏟은 사람만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쏟은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쏟지 않은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할 리가 없죠. 아마 이 말씀이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쏟은 사람은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쏟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쉽게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게 했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쏟아붓게 했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왜? 거기에 마음을 다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노아를 향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물질이 있으면, 야, 네 인생이나 챙겨. 야,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물질이 있으면 너의 노후나 대비해. 은혜의 때가 다 저물고 이제 심판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어요. 이제 7일 후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걸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머지 가족들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무슨 형제가 없을 겁니까? 없겠습니까? 친척들이 없겠어요? 지인들이 없겠습니까? 아마 찾아가서 다 이야기했겠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에? 자기 사위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하니까 빨리 나가자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짐승들을 넣으라 그랬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것 없이 넣어라. 4쌍씩, 2쌍씩 넣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근데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이미 다 보냈다. 근데 그 잔칫날이 임박했을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장을 준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유, 나는 지금 뭐 장가도 갔고 시집도 갔고 소도 샀고 밭도 샀고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옵니다. 왕이 노하죠. 종들을 또 보냅니다. 사거리로 가가지고 병든 자 저는 자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예상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크게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태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생각지 않은 짐승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짐승들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그 짐승들을 뿌려놓으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가 보다가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한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도 몰라요. 아무런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어제 해 떴으니까 내일도 해 뜨겠지. 아니에요. 내일은 해가 안 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시간은 이제 4일, 7일인데 사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7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숨기시는 그 장소로 다 데려가요. 두 번째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문제는 사인을 주셔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땅 120년 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때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린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여러분 온갖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만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부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낮인지 정오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그걸 몰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몰라요. 부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